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의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에게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이 왜 이래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어디에 장막으로 인도했어요?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했어요. 그냥 사라가 살던 집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이란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가 어디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의 중요한 계보 속에 들어오는 그 중요한 응답의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7절까지 긴 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한 응답과 축복을 가지려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 장막으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성도 맞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복음 누리는 나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항상 중요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모든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억해야 돼요. 돈이 생기고 내가 일이 잘 되고 뭐가 많이 풀리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나의 것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뭐예요? 나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리브가가 그냥 라반의 집에 살다가 있는 게 라반의 집에 살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이삭의 장막에 들어와서 언약의 계보 속에 쭉 인도받을 때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을 때하고 복음을 알 것을 누릴 때하고는 완전 틀린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축복들이 매일매일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어느 현장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이 항상 우리 심령 속에 중요한 응답으로 남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색깔이 중요해요. 색깔. 그렇죠?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복음의 색깔을 항상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지난주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예레미야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거냐? 그 색깔을 버리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색깔로 나의 모든 삶을 바꾸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나의 복음의 색깔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점검하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색깔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 색깔이 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이 만족하고 충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됐기 때문에,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색깔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색깔이 돼요. 그래서 충분하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누가 얘기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색깔이 되고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색깔과 복음의 색깔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완전하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완전함을 우린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1순위라는 거. 1순위. 여러분 우선순위 바꾸셔야 돼.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있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가 1순위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길 되시고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 나는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은 충분한가?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목자로 나는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완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다고 난 믿고 있는가? 그렇죠? 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거라면 그분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구나.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게 참 우리의 모든 것 색깔이에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거야. 이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돼버리면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혹시 내가 무능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혹시 내가 무기력함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요. 나의 무능과 무기력도 이길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나의 무능함 속에, 나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속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모든 것 속에 완벽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론을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모든 것 누린다. 그래서 나의 색깔은, 나의 복음의 색깔은 그리스도로 충분해. 그리스도로 완전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삭에게 바톤이 터치돼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지금 서게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많은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이 많은 걸 한 게 아니라니까. 이삭은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자기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확인했다니까. 어디서 체험했어요? 창세기 22장에 이삭 대신 순양, 그 모리아산 사건이 엄청난 큰 자기 속에 답이 되고 모든 것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가슴이 절절해져야 돼요. 아, 그래서 이삭은요, 그리스도면 충분해. 이게 답인 거예요. 많은 잔머리 인본주의 안 썼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니까. 그렇죠? 내가 무능하고 연약해? 그것 때문에 막 고민 많이 안 했어요. 모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복음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많은 얘기 중에 60장, 오늘 24장 60절에 60 여기 보니까 어제 보세요. 62절,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렇죠? 이게 이삭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의 가장 중요한 신앙과 믿음의 색깔이에요. 이삭의 평상시의 삶은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 대신 순양 사건 이후로
이삭은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이삭과 같은 축복이 회복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산, 들, 강가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항상 홀로 있게 만들어서 홀로 있게. 그래서 홀로 있게 뭐하게요? 하나님 신 말씀과 언약 앞에서 오직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홀로 있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외롭고 힘들다, 그 속에서 오직을 찾으세요. 하나님 나를 홀로 남겨두셨다, 그런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면 돼요. 내가 지금 많이 답답한 일이 생겼다, 그 답답한 걸 풀려고 막 몸부리지 말고 나에게 답답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요, 복잡할수록 단순해져야 돼. 아니 그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 복잡해 죽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복잡함은 다 버릴 내용들이에요. 왜 복잡해요? 이게 내 생각대로 안 풀리니까. 그렇죠? 왜 복잡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니까. 왜 복잡해요?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질문해 보라니까.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해져야 돼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지는 만큼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져라. 그래서 나의 믿음의 색깔을 딱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딱 단순하게 서라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되겠지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항상 확인하고 확신할 게 있어요. 항상이에요, 항상. 내가 복음의 색깔을 점검했다면 그 복음의 색깔을 붙잡고 항상 확인할 게 있어요. 그리고 확신할 게 있어요. 요 두 가지는 항상이에요, 항상. 첫 번째, 항상 확인할 게 뭐냐? 뭘 확인해야 돼요? 복음을 넘어서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자,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넘어서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불신자도 알아요. 사단이 더 잘 안다니까요. 사단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사단이 성경의 내용과 모든 거 더 잘 안다니까요. 그러면 사단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아는 거 되면 안 돼요. 그 복음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항상 확인해야 돼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냥 그걸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하셨구나. 이게 매일같이 확인돼야 돼요. 들은 복음으로는, 아는 복음으로는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하라고 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라고 매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확인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된 거 맞구나. 진짜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묶이고 고생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해방을 주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승리 주셨구나. 이게 매일매일 확인돼야 돼요. 오늘 진짜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회복되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 되는다니까. 그냥 복음 말고 오직 복음. 들은 것 말고 아는 것 말고 나의 복음. 성경에서 본 거 말고 오직 복음. 그래서 성경도요, 잘 봐야 돼요. 스토리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응답을 통해서 뭘 가지고 가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게 사단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흑암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을 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오직 복음인 거예요. 항상 확인하세요. 나는 그냥 복음을 알고 있는 건가? 진짜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맞는가? 오늘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진짜 길 해방 승리로 확인되고 누려지는 응답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냐?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기도예요. 기도 행위는 모든 종교에서 해요. 그렇죠? 기도의 행위는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종교를요. 얼마만큼 우리보다 뛰어나냐? 그들은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더 많은 기도를 해요. 저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한다니까. 그럼 우리랑 비교 대상이 안 돼. 우리는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24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24가 돼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그렇죠? 오직하면서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를 넘어서 오직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사단도 아는 그런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확인할 거예요. 진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나의 건지 항상 확인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우리는 전도가 아니에요. 이 전도를 넘어서야 돼요. 오직 전도예요. 그렇죠? 전도의 행위는요 모든 종교에서 다 해요. 우리는 전도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전도지. 왜 오직 전도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기도 하고 진짜 복음해 주신 축복과 응답 누리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기도가 아니라 오직 기도예요. 전도가 아니라 오직 전도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겠어요?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매일 확인해야 돼요. 아, 오늘도 복음은 나의 복음 맞냐?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나는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고 있냐?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빛을 비추는 증인이구나. 이 응답이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뭐예요? 항상 확신할 게 있어요. 확신하라니까. 내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확인했다면, 이것이 나의 것 됐다면 우리는 확신할 게 있어요. 확신할 게. 뭘 확신해요? 첫 번째, 내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내가 진짜 기도와 전도를 안다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뭘 확인해야 돼요?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라니까요. 어떤 신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에요. 이건 대단한 신분이에요.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그러니 흑암이 무너지지요. 그러니 저주재앙이 무너지지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뭐예요? 확신할 게 있다니까. 신분에 따라오는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는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끔 주는 거라니까요. 항상 확인하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흑암 이기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요, 현장에 있는 문제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아. 주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왜요? 하나님 신 권세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준 거라고요?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내가 가지고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오늘부터 확신 갖고 사용하세요.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은 무너질지어다. 그렇죠? 내 삶 속에 작고 큰 문제로 나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주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저주 세력은 그리스도로 무너질지어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천군천사를 파송하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더 흔들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확인하고 항상 확신해라.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왕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배경 딱 되어주는데 흔들릴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라는 거예요. 항상 확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뭔지, 그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이 뭔지, 그렇죠? 이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영적 시스템을 누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후로 이 축복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기를 주는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길을 가라.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항상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삭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셉 중에 제일 장이 적어요. 제일 장이 적다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야곱.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중에 제일 적게 나오는 게 이삭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삭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삭의 삶에는요, 그렇게 울퉁불퉁한 큰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 장에 야곱은요, 완전히 무너진 게 완전 막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이삭은 그 축복을 누렸을까요? 이삭이 체험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삭이 체험한 게 있다니까. 이삭이 체험한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이 이 이삭에게는 실질적으로 체험돼 버린 거예요. 아, 들은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뭐라고요? 체험돼 버렸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인 거예요. 어떤 사건?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사건이 이 이삭에겐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이삭 대신 순양. 오늘 우리도 이 약속 붙잡아야 돼요. 이삭 대신 순양. 그러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속에 체험됐어요? 이삭 속에 체험된 거예요. 체험된 복음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삭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들에 나가서 묵상했대요. 이 체험된 복음이 항상 나의 삶 속에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이것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고 누려지고 있다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묵상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다 양보했다니까. 다 양보했는데도 뭐라고요?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있다면 모든 육신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점검할 건 뭐냐?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속으로 누려지고 있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는 들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다 하나같이 산, 강가 이랬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홀로의 홀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자꾸 사람들이요, 나와 함께 포럼하고 이럴 때는 내가 응답받는 거 착각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함께 있을 때지, 더 중요한 건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있을 때 이삭 대신 순양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그 응답이 나의 삶 속에 지속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하고 있는 걸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혼자 조용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조용히. 왜요? 봤잖아요. 뭘 봤어요? 오직 복음이라는 걸 봤잖아요. 내가 어떤 신분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의 말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많은 사람에게 강요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막 할 필요도 없어요. 참고할 뿐이지.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조용한 복음의 묵상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때 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 뭘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니까. 뭘 버려요? 나 중심의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이거 해야 돼요. 불신앙을 버리는 시간이라니까. 나 중심의 불신앙. 뭘 버려요? 육신 중심의 염려를 버려야 돼요. 빨리. 혼자 있는 시간에요. 다 같이 있는 시간에는요, 몰라요.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불신을 버려라. 육신 중심의 염려를 버려라. 세 번째 뭐냐? 나도 모르게 있는 성공 중심의 인본주의를 버리라니까요. 자, 성공 중심이라는 말은요, 내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 기준, 내 생각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것만 해도 돼요. 나 중심의 불신앙만 버려도 되고요. 육신 중심의 염려를 버려도 되고요. 나 성공 중심의 인본주의만 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왜 홀로 남겨놨겠어요? 뒷장에 가면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요. 그렇죠? 야곱이 얼마나 인본주의의 대가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상관없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책임질 건데 어떻게 해요? 자기 인본주의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과 언약이 맞다면요,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그 응답을 하실 건데 응답하시는 만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머리 쓰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앞이 막혀있고 캄캄하다 그러면 가만히 멈춰 있으라고. 근데 가만히 멈춰 있는 게 힘들죠. 왜? 우리 체질이 멈춰 있는 체질이 아니라 자꾸 뭔가 해야 되는 체질이라, 염려해야 되는 체질이라, 불신앙해야 되는 체질이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자꾸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그러니까 뭐가 안 돼? 결국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이게 안 되니까 누구 말 참고해요? 사람의 말을 참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단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과 얘기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포럼하고.
자, 포럼이란 말은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내가 답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내 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건 잘못된 게 자꾸 돼버려요. 그렇죠? 포럼도 내가 가진 걸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답으로 드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 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혼자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워진다니까. 왜요? 답이 없잖아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이란 말은 외로움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얻는 축복을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응답이 진짜 약속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그렇죠?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혼자 있는 시간에 불신앙 빨리 버려라. 염려 버려라. 인본주의 버리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 앞에 언약 붙잡고 누리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묵상이냐 명상이냐. 그죠? 명상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를 없애는 거잖아요. 똑같이. 묵상도 어때요? 똑같이 나를 없애는 거라니까요. 명상도 똑같이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명상의 기준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묵상의 기준은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를 버리는데 묵상에서는 누가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명상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만큼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인데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짧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이요. 들에 나가 묵상했다. 이 속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축복 회복돼야 돼요. 복잡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쓰시라니까. 그리고 그 복잡한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씩 하나씩. 아, 그렇구나. 이게 내 불신앙이구나. 아, 이게 내 염려구나. 아, 이게 내 염려주의구나. 버려야지. 아, 그래.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돼야지. 오늘 이 축복으로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나의 영적 시스템을 누리는 비밀은 결국은 왜 이 시스템을 가지라 그래요?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에 복음 붙잡고 이 시스템을 갖추라고 해요? 내 속에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각인, 나의 체질과 삶. 오늘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바꾸는 은혜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각인을 바꿔요? 그리스도로 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 속에 뿌리 내는 걸 바꿔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체질 바꿔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걸 알고 있어요.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준비된 응답과 축복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조금 더 낙심하지 마세요. 그 낙심은 우리 게 아니에요. 절망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와요. 그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뭔지를 알면 그 문제 사건 앞에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오는 문제 사건이지만 나에게도 이 문제 사건이 왔는데 이 문제 사건을 나는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야지. 여전히 내게 다가오는 갈등과 문제를 모든 사람도 갖고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재해석해야지. 우리의 기준이 그거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 불신앙에 붙잡혀 그거를 해석하고 그거를 붙잡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무슨 싸움이에요? 각인 전쟁이에요. 각인 전쟁. 사단은 끊임없이 내 속에 네가 주인데 살아라고 각인시켜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래도 네가 해야지 계속 각인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전쟁이에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가 주인이야. 그렇죠? 내가 주인이야, 예수 주인이야. 그 싸움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편안하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누리시라니까. 갈등해도 괜찮아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그 문제, 갈등과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응답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응답은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막 생기고 막 부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는 게 우리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돈을 벌어서 교회를 막 헌신하는 거, 그거는 두 번째 응답이고요. 가장 첫 번째 응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기 원해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니까. 나의 십자가의 가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가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인생인데 그래서 계속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만 누리면 돼요. 이 축복을 항상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 말한 것처럼 나는 복음이면 충분해. 그리스도는 완전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 이 축복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나의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렘넌트 7명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누렸던 것처럼 나의 축복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비밀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 종이 미션을 붙잡고 간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니까. 이삭은 몰라요.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있었지.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쪽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서쪽에서 일을 하세요. 그렇죠? 이삭은 자기 있는 부엘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라반의 집에서 역사를 일으켰다니까. 근데 이삭은 몰라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죠? 어떻게 늙은 종이 응답을 받아서 리브가를 만났는지 이삭은 아직 모른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예배하지만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언약을 탁 붙잡으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드디어 그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만나는 장이 이 장이에요. 만났잖아요.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리브가를 만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자기 속에 있었던 것들도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또 중요한 응답의 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신 약속 붙잡고 나의 삶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진 고백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믿으며 고백해 나가요? 자꾸 재해석해야 돼. 빨리.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뭐냐? 늘 말씀드리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을 가지세요.
영적 서밋의 시간. 우리는 다른 것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탑 클래스로 올라가서 그런 서밋은 될 수 없어요. 물론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밋이 된다면 다 따라오게 된다니까. 따라온다니까. 이삭이 혼자 들에서 이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워하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을 더 행복하게 누려라. 그래서 주의할 거, 사람과 많은 대화도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내가 응답받은 것도 많다고 해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또 이러면 이제 포럼 시간에 또 아무것도 안 하지.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포럼 시간에 내 말을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기보단 사람의 말을 참고해서 자꾸 한다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말을 참고해요. 내가 갈등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넘어서야 되는데 갈등하고 있다가 옆에 사람 팀삭 받으면요 그게 답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참고하는 거라. 우리도 모르게 기준이 사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사람의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적 서밋 시간에 뭐하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뭐라 했어요? 이거를요 다른 말로 단을 쌓으라는 거. 단을 쌓아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한 그 후부터 하나님 역사를 시작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붙잡고 단을 쌓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어떤 단을 쌓으라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거 말고 복음의 단을 쌓아라. 뭘 단을 쌓으라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고 회복하는 단을 쌓아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인 고백하라고요. 모든 문제를 바꿔라. 그렇죠? 모든 문제를. 그래서 질문하세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원하는 게 뭐지요? 이렇게 항상 질문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요? 이 사건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질문해 보니까 이 질문하세요. 이 질문 항상 하라니까. 뭔 일을 하든 뭔 사건을 일으키든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두 번째 단을 쌓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의 단을 쌓으세요. 예배의 단을 쌓으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도 예배의 단을 쌓고 함께 할 때도 예배의 단을 쌓고. 그렇죠? 이 축복을 누려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인의 고백을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보여요. 근데 그 원하는 게 뭔가 보일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 주실 때 하나님 예배라는 걸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주간에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말고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진짜 주인께 원하는 게 뭐지? 질문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성경으로도 즐겁고요. 예배하는 것도 즐거워요. 그렇죠? 예배는 즐겁다. 왜? 예배만 나오면 말씀 주시는 거니까. 수예배 나오는데 수예배 말씀 통해 답을 얻어요. 내가 핵심 가는데 핵심이 답을 얻어요. 그
크게 예배를 하니까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단을 쌓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무슨 단을 쌓으라고요? 현장에서 단을 쌓아라. 내가 있는 곳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단을 쌓으세요. 현장에 단을 쌓으세요. 가정에서 단을 쌓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단을 쌓고. 이 시간은 많은 시간 필요 없어요. 5분도 괜찮아요. 5분도 괜찮으니까요. 딱 중심을 담아서요. 하나님께 딱 결단하세요. 이번 한 주간에 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축복이 바랍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는 응답은 뭐예요? 만남의 응답과, 그치요? 모든 것이 치유되는 응답과 하나님의 복음의 응답을 따라 이뤄가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 응답 속에 승리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응답을 따라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복음의 시스템이 세워져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의 축복을 이뤄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託하며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